반갑습니다. 5월 9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애가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오늘 본문도 계속되는 예레미야의 탄식, 그 탄식의 노래입니다. 애가이죠. 이스라엘 유다가 무엇을 상실했는지, 무엇이 없어졌는지, 무엇이 빼앗겼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겠지만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될 것들이 있죠. 오늘 본문은 빼앗겼던 것, 없어진 것,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딸 시온을 사랑하는 딸로 여겼는데, 아들로 여겼는데, 자녀로 여겼는데, 그리고 그렇게 관계하며 살았는데, 그래서 그에게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채우고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지금 파괴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망했는데 무엇이 없어졌는가? 원래는 어땠는데? 아름다웠는데 하나님이 온갖 마음과 정성을 다 들인 아름다움이 이제는 땅에 던져졌다. 그리고 2절은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켰다. 야곱 역시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리고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견고한 성체들을 엎으셨다, 허물었다. 그리고 나라와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다. 그렇죠. 그 나라의 지도자들, 왕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나라가 빼앗겼다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국가가 파괴되는 장면을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뿔이 잘렸다.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살랐다. 전쟁통에 보통 전쟁을 하면 불사름이 있죠. 폐허가 되는 겁니다. 폐허가.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지금 이제 바벨론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파괴시키고 죽이고 잡아가고 이런 것인데, 사실은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마치 원수같이, 원수를 대하듯이 그의 활을 당기고 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실제로 원수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그게 죄 때문이죠. 돌이키지 않은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궁궐들도 삼켰고 견고한 성들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절에서 5절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눈에 보이는 건물들, 그리고 사람들, 이게 다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예전에는 나의 소망으로 삼았던, 어떻게 보면 나의 전부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앗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6절부터 보면은 6절, 7절은 신앙에 관련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것이 다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은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불가능하다는,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헐어졌으니, 초막이 헐어졌으니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디서 과연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예배가 불가능해져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고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은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지금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바벨론을 통해서 자신의 제단을 버리셨고 자기의 성소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특권, 의무이면서 특권이죠. 그 특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잃어버림이죠. 건물도 또 재산도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아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지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도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이 지금 막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심판 중의 심판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불가능해지는 거.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아픔이며 비극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것. 죄가 주는 가장 불행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끊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0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고, 또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이 바벨론에 다 끌려간다는 거죠.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 당연하죠.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졌으니 선지자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묵시를 받겠습니까?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상황, 그 상황이죠. 물론 이제 이런 절망, 끝이다 하는 이 이스라엘의 절망을 딛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그의 백성들과 만남을 시작하시냐 하면은 바벨론에서부터입니다. 바벨론 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그발 강가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런 환상을 보죠. 이 포로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 징계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다시 회복을 위한 징계는 맞지만 그 징계 자체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막히고 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아픔이죠. 불행이죠. 그리고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끌려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 그 전단락은 종교적인 모든 절기나 예배나 의식들을 다 잃어버린다. 없어진다. 사실 6절부터 10절까지가 가장 핵심적인 슬픔입니다. 슬픔. 모든 것은 예배로부터 다시 시작되고 회복이 되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리, 회개하는 자리, 돌이키는 자리, 그리고 돌이키는 그 자리에 이미 우리의 죄값을 처리하신 대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새롭게 길을 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그 길을 여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배죠.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마음을 뺏어버리고 죄와 벗하며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불행임이 아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한 것이고, 그리고 그 경험 이후에 이게 하나님 없는 이 인생의 비참함 때문에 하나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고 돌이키는 것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거기서 순종하는 다니엘이. 그래서 고향 땅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지만 포로국으로 끌려와 있는 나는 여기에서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회복을 주님께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이며,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그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중보하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시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그리고 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머물러 있고 구별된 삶을 살고 순종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 잊지 않고, 오늘도 그 주님께 순종하며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거기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한 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